말씀드린 대로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말 그대로 종려나무가 뭔가요? 우리 LA에 많이 있는 팜트리죠, 팜트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드디어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며 들어오던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팜트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당시 그들의 관습에서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왕에게만 흔드는 것입니다. 왕에게만. 그걸 그들이 예수님께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Welcome, Welcome the King.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과 또 다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5일간의 행적이라는 제목으로 이 한 주간의 예수님의 그런 발자취를 한번 함께 더듬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한 주일입니다. 네,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5일입니다. 5일. 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서부터 십자가에 매달리시기까지. 그 목요일까지 마지막 5일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으로 보내셨을까? 또 어떠한 메시지를 선포하셨을까? 또 누구를 만났을까? 또 어떠한 사건이 있었을까? 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마지막 5일간의 행적을 쫓아가면서 그날 있었던 큰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메시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요일로 치면 이제 안식일이 끝난 다음 날 주일이죠. 근데 이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귀 타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데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은 참 재밌습니다. 이 종려주일 성화를 보면요, 그 행렬이 참 좀 초라하고 좀 우스꽝스럽습니다. 조그만 어린 나귀를 타셨고 또 쫓아오는 제자들의 행색은 어땠을까요? 뭐 겨우 홈레스를 벗어난 수준이었겠죠. 누가 봐도 참 초라한 행색입니다. 메시아임을 선포하며 들어온 이날입니다. 내가 이 땅에 왕으로 왔다. 내가 구세주이다라는 것을 이날 처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고 30년을 육신의 옷을 입고 하시다가 마지막 3년 반을 공생애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드디어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 살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마지막 한 주간 전까지는 당신의 신분을 그렇게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늘 바리새인들과의 충돌이 있을 때도 피하기도 하고 왜?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날 드디어 이날은 당신의 신분을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왕으로 왔다, 구원자로 왔다, 메시아로 왔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날인데 참 모습이 왠지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초라한 행색은 우리 눈에는 초라하게 보이지만요, 사실은 놀라운 현장입니다. 놀라운 현장이에요.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했던 그 예언이 성취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대로. 오늘 본문 말씀 스가랴서 9장 9절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기 전에 이미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날의 이 모습을 선포하셨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 이날 이렇게 들어올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예언하였습니다. 근데 이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말씀이 선포된 것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자의 이 말을 보면요, 왕이 네게 임하시니 너희들이 이제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죠. 근데 그 왕이 어떤 왕이라고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시다. 근데 그 다음 보면은 그래서 나귀를 타시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해서 나귀를 타셨어. 근데 그 나귀도 어떤 나귀?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조금 더 구현 설명을 하면은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작은 어린 나귀입니다. 나귀에다가 의미를 지금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신 왕인데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오셨다. 왜 나귀에다 이런 의미를 부여했을까? 근데 이
이 말씀의 모든 현장을 들여다보면요, 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런 작품을 볼 수가 있어요. 드라마를 하나 만들어도 작가의 그런 시나리오가 감독을 통해서 이렇게 잘 만들어지는 것처럼 아주 놀라운 작품을 만드셨어요. 왜 하필이면 나귀일까? 왜 이런 초라한 행색일까? 근데 여기에 그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나귀의 의미 안에 공의가 있고 구원이 있고 겸손이 있습니다. 공의, 왜 나귀에게 공의라는 의미를 부여했을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죄와 허물이 없는 순결한 몸으로 오셨습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지만은 전혀 죄가 없는 남자의 몸을 통하지 않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셨어요. 그런 분이 바로 이 땅에 의로 오신 분, 공의로 오신 분입니다. 근데 오늘 이 나귀는 어떤 나귀라고요? 사람이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입니다.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어린 양 같은 순결함을 얘기하고 있죠. 구원은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정결한 피, 죄가 없는 의로운 피로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에서 죄상을 받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어린 양, 흠없는 순전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날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은 멋진 말을 타고 오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야말로 어린 양 같은 그런 나귀를 타고 오신 거예요. 바로 나귀에 그런 공의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순결함, 공의로움. 그 다음에 왜 구원이라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을까? 그 나귀 안에 무슨 구원의 의미가 있을까? 그렇죠? 근데 스가랴 선지자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의 왕이시고 겸손하셔서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오셨다. 나귀하고 완전한 메시지를 결부시키겠습니다. 왜 나귀에게 구원의 의미가 있을까? 좀 이해가 가지 않죠. 그냥 나귀 타고 들어오셨다. 좀 우스꽝스럽다. 그럼 끝났는데 그 나귀 안에 구원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나귀는요, 여러분, 사람이 타는 동물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나귀 사람 타지 않습니다. 나귀는 뭐에 쓰인지 아세요, 여러분? 짐 짓는 게. 짐 실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히말라야 트레킹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나귀에다가 짐을 이렇게 양쪽에다가 이렇게 짐을 묶어서 이렇게 짐을 지게 하죠. 그런데 이날 예수님은 그 조그만 어린 나귀에, 사람이 타지 않는 그 나귀에 등을 올라탔습니다. 참 어울리지 않고 어색한 모습이죠. 아니, 저 나귀는 짐을 싣고 가는 동물인데 사람이 올랐다? 그것도 어린 나귀 그 등 위에? 왜일까? 그러지 않아도 초라한 행색인데 왜 예수님은 그 작은 나귀를 끌고 오지도 않고 그냥 올라타셔갖고 무슨 코미디 같은 장면을 연출했을까? 예수님께서 이날 나귀를 타신 것은 교통수단으로 탄 것이 아닙니다. 말 타는 것처럼 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날 나귀를 타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짐을 대신 지시고 짐이 되셔서 나귀에 당신의 몸을 실으신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허물,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지시고 그리고 짐이 되셔서 나귀 위에 올라타신 거예요. 나귀는 무거운 짐을 질 수 없습니다. 나귀는 우리의 영적인 짐을 질 수 없습니다. 나귀는 우리의 허물을 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허물과 무거운 짐과 죄를 대신 지시고 나귀의 등에 올라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한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는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 다음 보세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의 모든 짐과 허물과 죄가 너무 무겁지만은
너무 무겁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러세요.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쉽게 하리라. 내가 다 짊어지리라. 내가 지는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짐을 다 지시고 그 어린 나귀 위에 등에 올라타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너무도 가볍게 담당하셨어요. 감당하셨어요. 나귀의 구원의 의미가 이렇게 담겨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이 담겨져 있는지 아시겠죠? 짐을 싣고 가는 그 나귀 위에 예수님이 올라타셨다. 뭘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모습. 그렇죠. 어린 나귀 타고 오신 것은 겸손한 것이에요. 로마의 개선 장군처럼 멋진 말을 타고 온 것이 아니에요. 경마하는 말 보니까요, 정말 그 앞에서 보니까 말이 정말 멋지더라고요. 그냥 근육도 울퉁불퉁하고 아주 멋져요, 말이.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이 아니라 나귀새끼 탔었어요.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어떻게 오신지 아셨어요? 어떻게 오신지 기억하세요? 어디에서 나셨어요? 말구유에. 말구유. 나귀가 먹는 구유. 거기에 태어나셨어요. 뭐가 다 이렇게 스토리가 다 엮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단편적인 장면 같지만은 하나님의 작품 안에서 이게 완벽한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완벽한 시나리오.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가는 길도 겸손하게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분이 이제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낮은 곳의 의미가 뭔가요, 여러분? 낮은 곳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흘러들어옵니다. 낮은 영성, 겸손한 영성이 세상의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이 가져야 할 영성 가운데는 높은 영성이 있고 낮은 영성이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영성이라고 하죠. 빛의 영성은 뭔가요? 누군가에게 길을 인도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영적인 멘토가 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필요한가 하면은 낮은 영성은 뭐예요? 누구의 허물과 아픔과 그런 눈물들을 다 품어줄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런 낮은 영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높은 영성이 아니라 낮은 영성입니다. 낮은 영성으로 그들을 품고 그리고 높은 데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높은 데 올라와서 일로 올라와 하는 게 아니에요. 나처럼 해봐 이게 아닙니다. 낮은 곳에 내려가서 그들을 품고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수고한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처럼 우리가 같이 가시는 거예요. 2014년도에 한국에 프란시스코 교황이 방문을 했죠. 그때 큰 화제가 됐던 일이 있었죠. 낮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그 교황, 프란시스코 교황이 뭘 타고 다녔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기아에서 나온 소울을 탔어요. 소울. 근데 프란시스코 교황이 몸이 등치가 많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소울을 타려면 많이 힘들게 탔어요. 그 큰 등치가 조그만 그 소울에 들어가느라고 막 구기적 거리면서. 저게 쇼일까? 일부러 보이기 위해서 그랬을까? 그러나 사람들한테 전해지는 것은 쇼가 아니었어요. 그는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이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그가 줬던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개신교회도 많은 메시지를 던졌죠. 교황은 저렇게 소울을 타고 다니는데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들의 차는 무엇인가?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분명 낮은 자의 모습은 많은 영향력을 세상에게 발휘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가 뭔가요?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있는 자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쪽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늘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하든지 아니면 나의 인생의 문제가 더 크든지 우선권이 늘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올라갈 수 없는 것이죠.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려가야 돼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이 겸손한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신다면 낮아지십시오. 낮아지십시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이런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던 날 수많은 이스라엘 관중들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처럼 외치면서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의 의미가 구하옵나니 구하옵소서. Please save us 이겁니다. 이날 수많은 관중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예수님과 그의 일행을 보면서 이렇게 크게 외쳤지만은 어쩌면은 그 외침 가운데 많은 의심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지만 속으로는 아니 웬 나귀 새끼야? 왜 저런 모습으로 들어올까? 이런 의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와? 좀 깃발이라도 하나 날리면서 들어오지. 와, 저 뒤에 따라 들어오는 제자들 모습들 좀 봐. 와. 근데 그래도 그들은 마음에 그런 의심과 그런 의혹이 들었지만은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것은 뭔가요? 예수님의 수많은 기사와 이적의 흔적을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이에요. 비록 그날의 행렬이 우스꽝스럽고 초라한 행렬이었지만은 마음 한켠에는 기대한 마음이 더 컸죠. 저러고 들어오지만 이제 뭔가 천지가 개벽할 거야. 이제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기대가 있었죠. 그래서 이들이 마음은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은 왜 저래 하지만은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것이죠. 그런데 이날 아마 성경에 능한 일부의 사람들이 이 군중 가운데 있었다면은 아마 몸서리쳤을 거예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 장면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요? 저거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장면 아니야? 그거네. 그러면서 무릎 꿇고 진정한 경배를 올렸을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그 장면이 우스꽝스러운 것이 아니고 그 장면이 초라한 것이 아니고 놀라운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초라함과 가난함과 환난과 시련과 조롱 앞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러한 우리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지금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내가 기도 가운데 받은 약속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언제 이루어질까? 언제 이루어질까? 지금 내 안에 정말 견딜 수 없는 초라함과 가난함과 환난과 고통이 있다면 그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나게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말씀이 성취된 것처럼 이것이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초라하고 가난할 때 드러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초라한 나귀 새끼였지만 그 의미는 공의와 구원과 겸손함이었습니다. 내가 초라하다고요? 우리의 기회입니다. 아니 주님이 오시는 지금 그 사인입니다. 내가 가난하다고요? 이제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부요하면, 내가 부족할 것이 없으면은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까? 내가 기도할까? 천만에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많은 것들을 누렸던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자기들 안에 갖고 있는 것이 많아서. 내가 부유하면은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올 수 없고 예수님도 그 부유한 심령 안에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난할 때, 내가 초라할 때, 내가 궁핍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가난한 심령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그런 가난한 심령 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의 가난과 고난의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2000년의 외침이 우리 심령 안에서, 가난한 심령 안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부유해서 호산나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이루어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기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의 바닥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주님께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종료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은 이렇게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순간이었어요. 나귀 타고 들어오신 그 행렬의 모습은요, 놀라운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왕으로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첫째 날의 메시지입니다. 놀라운 메시지가 선포되었죠. 둘째 날은 월요일입니다. 이날 큰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날 아침 예루살렘성에 들어가시다가 예수님이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열매를 찾다가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는 바짝 말라버렸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죠. 그리고 나서 그 배고픈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더 분노하셨어요. 왜 분노하셨나요?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보고 다 뒤집어 엎으셨죠. 이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뭔가 석연치 않아요. 사실은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5일간의 행적입니다. 그럼 어떨까요? 우리 생각에는 이 마지막 5일간 더 놀라운 기적을 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클라이막스가 되면은 막 다 쏟아붓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저께 어부들의 찬양하는데도 Amazing Grace라고 하는 곡을 했는데요, 아주 편곡이 어마어마하게 된 대곡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나 같은 은혜 살리신. 그러다가 점점 업이 되면서 3절에서는 마이너로 갔다가 단조로 갔다가 다시 4절에서 막 키가 자꾸 올라갑니다. 음악적으로 얘기하면은 거의 한 옥탑을 다 씁니다. D키에서 시작해서 G, C, E 플랫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아멘으로 끝나는데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집중이 됩니다. 그 아멘도 금방 끝나지 않아요. 16박자가 쫙 이어집니다. 다 끝나니까 사람들이 대단했죠 어제. 왜일까요? 그 클라이맥스가 있기 때문에. 클라이맥스. 그러면은 예수님도 이 마지막 5일간의 행적에 그런 클라이맥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막 월요일부터 그냥 가는 곳마다 막 죽은 자들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냥 말씀이 선포되는 데마다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첫날 막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오더니 둘째 날 아침에는 배가 고프다고 하시더니 그냥 막 무화과 열매를 저주를 해. 아이고 참, 예수님답지 않잖아요. 아니 배가 고픈 것도 이상하지만 이 거룩한 날에 배가 고프다고 막 화를 내셔. 거기다가 막 저주를 해. 우리 생각에는 저주할 게 아니라 무화과 열매가 안 열렸어. 예수님이 딱 열릴 쩌다 하면 무화과 열매가, 다른 열매가 요만하면 이만한 것들이 막 주렁주렁 열렸다, 이런 게 기록되면은 놀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우리의 그런 스토리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분노하며 저주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이래요. 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래요. 열매 맺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달 아니에요 이때가. 6월절 지난 거 들으니까. 그러니까 3월달에 가서 증오를 지으면 딸기 안 열렸다고 막 분노하는 거 똑같아요. 야, 세상에 이런 치졸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것도 예수님이. 그럼 저주까지. 그러고 들어가더니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더니 화가 더 나셨어. 아이고 배가 고프니까 열이 더 받는 것 같아. 누구를 쫓아냈다고요? 환전상들. 또 누구를 쫓아냈어요? 비둘기 팔고 이런 제사에 필요한 제물들을 파는 사람들. 근데 우리 시각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은 당시 사람들은 보통 쓰는 돈이 데나리온이라고 해서 로마의 화폐를 쓰고 있어요. 아니 동전 데나리온을 쓰고 있는데, 이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가는 이유는 다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헌금하는 것처럼. 근데 성전세는 로마의 돈으로 내면 안 돼요. 유대 돈으로 내야 돼요. 세겔이라는 단어로. 그래서 가면은 그 안에 가면은 돈 있어. 나 데나리온밖에 없는데, 그러면 데나리온 안 받아주거든. 세겔이 필요하잖아요. 세겔 좀 바꿔줄 수 있어?
저기 바꿔주는 아줌마 저기 있어. 달러 장사 아줌마 저기 있어.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재물을 갖고 오는데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야 뭐 이런 것들 쓰라 그랬어요. 그 돈이 없으니까 거기 가서 비둘기를 못 키우니까 비둘기 필요할 거 아니에요. 다 필요한 사람들 아니에요? 제사 드리는데. 근데 그걸 다 엎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좀 이해가 갔잖아요. 그 마지막 일치고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저렇게 다 엎어버렸을까.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하셨을까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무화과의 때에 열매가 열리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럼 예수님이 이날 무화과 열매를 찾으신 것은 무화과 열매가 안 열린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분노하셨어. 왜 그럴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런 질문 던지십니다. 너희가 지금 나한테 기도하는 거 뭐니? 다 기적 아니니? 네? 가능할 수 없는 일을 나한테 해달라고 그러지 지금.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해달라고 그러지. 그게 뭔지 알아? 마치 무화과 때 아닐 때 무화과 열리게 해달라고 하는 거고 똑같아.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하니? 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거야. 너희의 그 불가능한 기도를 내가 이루어주겠다는 거야. 무화과의 때가 아니지만 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게 해줄 수 있어. 그런데 너희는 기도하면서 나한테 어떻게 하니? 늘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열매 안 열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그런 얘기하지 않니? 우리는 늘 나의 환경을 얘기합니다. 나의 형편. 하나님, 전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요. 전 지금 제 일이 더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건 그거예요. 너희들은 나한테 늘 상식만 대고 있다. 너희 형편만 대고 있다. 너희들이 나한테 원하는 것은 기적을 요구하면서 너희들이 나한테 헌신하는 것은 겨우 상식 수준이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뿐이야. 무화과의 때 열매가 막 주렁주렁 열렸을 때 막 주고 남아도 막 썩어 들어갈 때 그때 주지 않니? 너희들 다 쓰고 남은 거.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분노하신 거예요. 기적을 이루려면 기적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기적을 드릴까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이 주일날 은혜를 사모하며 나와 있는 건 기적이에요. 왜? 우리 안에는 죄가 더더더 붙어서 예배를 나올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나오잖아요. 이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열매 맺게 해주시는 거고요. 우리 삶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럼 성전에 들어가서 왜 환전상들을 다 뒤집어 엎었을까? 예수님께서는 뒤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17절 보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수고를 만들었도다. 비록 그들은 제사에 필요한 물건을 팔았고 또 제사의 편의를 위해서 돈을 바꿔줬지만은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이다. 세상과 구별해야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런 상행이나 환전을 해주는 것이 어쩌면 편의를 위한 것 같았지만은 그것이 사실은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돈을 남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 돈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사의 편의만 위한 것이었다면 괜찮습니다.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어떠한 유익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에서 강도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은 어떤 상업적인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자기 장사를 위해서 아니면 어떤 인맥 관계를 위해서 또 고객 관리를 위해서 자기의 고객이 그 교회에 많이 나가면 그 교회에 나가기도 하고요. 정치인들은 또 성도가 많은 교회에 나가서 또
출석합니다. 많이 봤어요. 저는 국회의원 당선되니까 갑자기 제 한국에 있을 때 우리 교회 나오더니 부목사들 다 멋진 넥타이 지금 이건 아니지만 저도 지금 갖고 있어요. 왜? 뭔가 페이버가 있거든. 이 교회 나오면은 국회의원으로서 표도 많이 얻지. 또 무슨 다단계 판매하는 사람들 교회 와서 막 열심히 하면서 막 포섭하죠. 이게 다 뭐라고요? 강도의 행각입니다. 강도의 행각. 우리가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을 할 수 있나요?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우리도 강도입니다. 저도 강도예요, 사실. 왜요? 우리가 하나님과 딜하는 것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이 딜하는 이 안에 이런 상업적인 행위가 있어요. 상업적인 딜이 뭐예요, 여러분?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거죠. 내가 드렸던 원가보다 더 비싸게 파는 거죠. 나는 요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달라고 하잖아요. 값싼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내 삶에 끌어들이려는 행위, 영적인 상행이 아닙니까? 이것도 강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무화과 나무 열매 그래서 저주한 거예요. 다 이게 연관이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나의 유익을 위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다 강도라고 합니다. 축복받고 병낫기 위해서 예수 옆에 나온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이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 우리 신앙에도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불순한 마음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금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이렇게 따지면은 강도입니다. 신앙은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를 그냥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예배가 뭔가요? 서브하는 겁니다.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나를 드리는 그런 무조건적인 거래, 이익이 날까 손해볼까가 아니라 그냥 드리는 거래, 미치는 거래. 더 나가서 이게 참된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져야 돼요, 여러분. 내가 미치면은 누가 빚을 지나요? 하나님이 나한테 빚지잖아요. 하나님을 빚지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이 드려야 돼요. 더 많이 헌신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던 그런 기도의 제목들은요,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건강한 거, 뭐 장사 잘 되게 하기 위한 거, 뭐 여러 가지 인생의 뭐 이렇게 복된 일들, 기복신앙 같은 것들,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미치는 거래를 할 때, 하나님을 빚지게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냥 은혜입니다. 그거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빚지게 했더니. 이날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값싼 거래를 통해서 자신을 버릴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을 쫓아다니면서 환호하면서 그들이 기대했던 민족의 구원과 번영을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값싼 거래라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더니 어떻게 했어요? 실패한 거래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괜히 쫓아다녔다고. 저 예수한테 당했다고. 그렇게 예수를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된 겁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지금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거래였다고. 호산나 호산나 이 주일날 외쳤던 그들이 불과 며칠 만에 예수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기적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 다 어디 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갈 때는 비난하는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환호하던 사람들은 다 가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조롱한 사람들만 온 게 아니에요. 촛불이 가버리고 태극기가 온 게 아니라 다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오병이의 현장에도 있었고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날 때도 있었던 그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다가 나중에 금요일날 침 뱉은 거예요. 왜 그렇게 예수를 버렸을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예수 열심히 믿는데 왜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냐고,
그렇게 실망하고 좌절한다면은 우리가 기대했던 거래에서 실패했던 예수님을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른 목적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 드리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눈물도 다 주와 함께 울고 웃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가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뭐가 행복하냐고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결코 우리의 신앙이 환호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병을 고쳐주신 것에 감격하고 내 사업을 번창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자식들을 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에서 우리의 신앙이 머무르고 만다면은 그것은 이날아침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런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또다시 찾아오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다시 실망할 것입니다. 다시 좌절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을 등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거래를 통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하고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날 화요일입니다. 이 날은 엉뚱하게도 이렇게 연결이 안 될 것 같은 헌금에 관한 얘기를 하십니다. 이 마지막 5일간에 많은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는 기대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와는 정 다릅니다. 어떤 일이 기록됐나 봅시다. 마가복음 12장 41절 44절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느니라.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이거 또 나오네 지금 그러실 거예요. 수요예배 때 고린도후서 우리 강의할 때 이거 나왔잖아요. 그죠? 헌금에 관한 얘기 바울이 할 때 제가 이 과부에 둘했던 얘기했죠. 저도 왜 이렇게 연속해서 이렇게 나올까? 뭔가 의미가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헌금에 관한 얘기를 하셨을까?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이게 연결이 돼요. 무화과 열매를 통해서 나의 형편이 우선이었고 나의 때가 우선이었던 것에 책망하셨어요. 성전 청소를 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는 여기 와서 뭐예요? 과부에 둘했더니 뭐라고요? 자기의 생활비 전부예요. 여기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한 과부를 칭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흐름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나리오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인색했던, 지금은 제가 드릴 때가 아닙니다, 열매 맺을 때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인색했던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시고 저주했던 예수님이 이제는 한 과부를 드러내십니다. 수요일날 헌금에 가는 거 얘기했으니까 잠깐만 정리하죠. 헌금은 뭐라고요? 은혜의 결과라고 했어요. 그리고 헌금은 자원함으로, 간절함으로, 풍부함으로, 이거는 내 마음의 풍부함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드린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뭐를 주었다고요? 씨와 양식을 주었다고 했어요. 왜 씨와 양식을 구별하셨을까? 양식은 내가 먹는 것이고 씨는 다음의 농사를 위해서 심어야 돼요. 그래야 또 다음에 추수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헌금의 원리입니다. 우리한테 주신 건 씨와 양식으로 구별해야 됩니다. 양식을 다 먹어치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못 심습니다. 이것이 바로 11조의 의미입니다. 또 추수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은 뭐 많이 넣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뭐라고 하시냐면 풍요한 가운데서 넣었다고 그랬어요. 얼만큼 풍요하면 자기 먹다가 남은 양식, 그걸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날 과부는 자신의 모든 것, 씨만 심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먹을 양식마저 드렸습니다. 2렙돈을 넣었다고 그래요. 2렙돈이 얼마나 한 돈이냐면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에 1당입니다. 근데 그거의 16분의 1이에요.
그러면 두우레돈이면은 8분의 1이 되겠죠. 요즘 일당 100불이라고 치면은 한 12불 50센트 정확히 계산하면은. 근데 그게 과부에 가진 전부였어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가장 많은 것을 넣었다. 가장 많은 것을 넣었다고 합니다. 신앙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메시지는 우리의 보화를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의 보화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헌금 생활은요, 알고 보면 가장 수치 많은 장사입니다. 전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이율로 치면은 30배, 60배, 100배예요. 그리고 영원히 맡길 수 있는 것이고, 그뿐인가요? 그 뒷받침 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가 이 믿음 생활에 대해서 헌금이 열매가 되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날 이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 헌금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물은 크고 작음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 고백되는 예물입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헌금 열심히 해라, 많이 해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를 풍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원리를 얘기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쌓아두는 상급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이에요. 두 렙돈이 어떤 큰 돈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렙돈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넷째 날 수요일에는요, 이제 바리새인들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부닥치면서 또 많은 가르침을 하고 예언도 선포하십니다. 또 백성들을 가르치고요, 서기관과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의 또 이런 간교한 도전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답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이 무너질 것과 대환란이 올 것과 종말의 징조들, 또 제자들의 박해에 관해서도 다 예언하십니다. 그러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라고 당부하십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그 일들이 다 한번 이번 주간들에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그 일정에 대해서. 그리고 마리아가 향유컵을 깨뜨린 사건이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수요일 날 많은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곧바로 향유컵을 깨뜨린 사건이 기록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된 순수만 보면은 마치 이날 수요일의 일정을 다 마치고 베다니에 쉬러 들어가신 그날 저녁에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들에는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바로 전날의 일인 것처럼 기록하고 있어서 성경학자들 간에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 수요일이 중요하냐, 뭐 그 전주가 중요하냐가 아니라 그 사건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안에 담겨진 예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은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경배의 모습이었지만은 결국은 그 사건마저도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사건이었습니다.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12절 13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뭐가 나오죠?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무엇을 위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장례를 스스로 준비하셨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이날 마리아가 부었던 향유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순전한 나드는 굉장히 비싼 향유였습니다. 그리고 한 근이나 합니다. 이것을 화표로 간 사람은요, 300데나리온 당시 화폐 가치로, 지금으로 따지면은 아까 그랬죠, 한 데나리온이 하루에 일당이면은 100불이라고 치면 3만 불에 해당합니다. 놀랍죠. 그래서 이걸 보고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가 막 화를 냅니다. 아니 3만 불이나 하는 그 향유를 깨뜨렸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부어 그걸 팔면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될 텐데 라고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재정을 책임졌던 사람입니다. 돈꾀를 맡은 자, 그러니까 재정 담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볼 때는 너무나 이렇게 이해 안 되는 소비였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장례를 위함이라. 나를 장사지기 위함이라. 장사 지내기 위함이라. 그 준비라 말씀하시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옥합이 전해진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전해진다고 한다.
왜 그런 말 하셨을까? 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이 기억되리라 하셨을까? 마리아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편애하셔서 그랬을까? 대신 그 전날 과부에 두랬던 얘기를 했잖아요. 헌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마리아 향료값 부은 사건을 연결되면요, 이것도 마치 헌금에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이 말씀은 헌금을 권면하기 위한 설교의 본문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헌금에 대한 헌신을 위해서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많이 써요. 향료값 깨뜨리는 거. 근데 저는 좀 달라요, 생각이. 오늘 마리아가 향료값을 깨뜨린 사건은요, 헌금에 대한 주제가 아니에요. 그건 이미 과부의 두레돈에서 이미 다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다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여인이 지금 옥합을 깨뜨린 것은 나의 장사를 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 말씀의 주제예요.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3만 불이나 되는 향료컵을 깨뜨렸어요. 어떤 장사를 지내기 위한 것인가요? 십자가의 죽음을 전제로 한 사건이죠.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이 하는 비싼 향료 옥합을 깨뜨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당신의 옥합인 예수님을 깨뜨리셨습니다. 여기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장사 지낸다고요? 우리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죽으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왜 우리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타겟은 우리예요.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일단 죽여야 돼요. 영적인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그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향유 옥합이었어요. 하나님께는 가장 귀한 독생자 아들이었어요. 그걸 깨뜨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에게 다 덮어 씌우신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쏟아져야 합니다. 이것이 향유 옥합이었어요. 이날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 이 나디 향이 온 집안을 다 덮었다고 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전하여줘 그를 기억하리라.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날은 나드가 깨지면서 나드 향기가 온 집안을 깨뜨렸지만은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넘쳐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깨뜨리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아직도 안 죽었다면, 아직도 살아있다면 향유옥합의 의미가 없죠. 죽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이 마지막 5일의 행적을 잘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가 죽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옥합의 향기, 그 보혈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감싸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절 우리가 다 함께 승리에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섯째 날 목요일은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고 새벽식을 합니다. 이거는 To be continued on Wednesday, 이번 수요일날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굿 프라이데이를 수요일날 굿 프라이데이처럼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며 주님의 향유 옥합을 뒤집어 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기도합시다. 마지막 5일간의 행적, 첫날은 우스꽝스러운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우스꽝스러운 것이 아니라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그 나귀의 안에는 공의가 있었고 구원이 있었고 겸손이 있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바로 거기에 우리의 변명이 있지 않을까요? 나의 때를 주장하며 나의 형편을 주장하며 바로 거기에 나의 유익을 추구했던 값싼 거래가 있지 않았었던가요? 강도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두레돈을 말씀하셨습니다. 헌금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인색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능이 채워질 수 있는 보화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통해서 그가 깨뜨린 값싼 향유 옥합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였다는 것을, 그 보혈의 피가 흘렀는데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면 그 보혈의 피가 너무 의미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한 주간 다시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